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처음 오신 가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에 결혼해야 되는 젊은이 신웅식, 최진여 두 분이 같이 예배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번 잠깐만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신랑 신부 될 사람들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추석에는 우리 민들의 성도들 여러분들의 가정마다에 수고했다, 힘들지, 어쩌겠니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고 용기 주고 격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었는데 그 동영상이 저를 울렸습니다. 한없이 울리는 이제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딩고 무비라고 하는 이제 그런 적에서 나왔는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화면에 등장을 합니다. 몇 번 떨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이제 또 고3인 학생도 있고 이렇게 그들에게 앙케이트를 조사를 합니다. 지난밤에 몇 시간이나 잤습니까? 당신은 몇 시간이나 잡니까? 뭐 이런 질문. 또 하루에 몇 번이나 웃습니까? 또 누구를 만납니까? 행복한 적이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쭉 합니다. 그래 놓고 앙케이트가 넘어가면은 똑같은 질문 앞에 4글자를 더 넣습니다. 어렸을 적이라는 말을 넣어서 어렸을 적 몇 시간 잤습니까? 어렸을 적 얼마나 웃었습니까? 어렸을 적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어렸을 적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다 앙케이트가 끝나고 나면 옆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라 그럽니다. 상자를 열자 곰푸 인형이 누워있고 풍선이 떠오릅니다. 그리고는 그 순간에 그 방 안에 있는 화면에서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나타나서 우리 누구는 어렸을 적에 잘 웃었고 우리 누구는 어렸을 때 리더십이 있었고 우리 애는 사진 찍을 때마다 뿌이 하고 이렇게 했노라고 어렸을 적 이야기를 쭉 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취업 준비하면서 고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들이 안타깝게 대신해 줄 수도 없고 정말 그 안타까운 그런 심정을 쭉 토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걸 기억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제 그런 화면이었습니다. 그 화면을 보는 젊은이들은 다 펑펑 눈을 가리고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0만의 청년 실업자들이 있다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화면에서 보여주는 것은 어떤 보는 시각, 어떤 한 프레임을 바꿔주는 겁니다. 지금의 취업 못해서 좌절과 실패에 빠져있는 젊은이들 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젊은이의 어린 시절 아름답고 행복하고 꿈 많았고 이제 신이 났던 그런 장면까지도 보면서 그 사람을 봐야 된다. 아마 이런 시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요즘 그 프레임이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서울대학 교수, 사회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심리학 책이겠죠. 프레임. 우리의 마음에 어떤 창이 있어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집을 지으면서 어디다 창을 내야 될까? 어디다 창을 내야 가장 훌륭한 풍경을 볼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며 창문을 내게 된다. 그런데 그 창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창이 세상을 내다보게끔 하는 조력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 마음의 창이라는 것 때문에 제한되어서
우리가 바라다 보는 것을 검열하고 이렇게 제한시키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 마음의 창으로 보고 있는 그 사물이 전체가 아니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내가 본 것이 모두가 아니다라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출발할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동화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인데 퍼시 더 핑크라고 그래서 핑크 대왕 이야기를 서양 동화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이 퍼시라는 대왕은 핑크색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옷도 핑크색으로 입고 모든 것을 다 핑크색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먹는 음식의 그릇들도 다 핑크색으로, 심지어는 음식도 핑크색 음식만 먹습니다. 너무 핑크색을 좋아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 너도 핑크색 옷을 입어라 자꾸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성 밖을 보니 아직도 백성들은 핑크색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서 모든 백성은 다 핑크색을 입어라 법을 제정합니다. 반발하는 백성도 있었지만 할 수 없이 다들 핑크색으로 갈아입기도 하고 염색하기도 하고 물들이기도 하고 칠도 합니다. 또 보았더니 나무와 바다, 바위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핑크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온 나라 천지에 핑크색으로 염색하도록 색칠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의 다 핑크색으로 됐는데 딱 한 가지 아무리 해도 핑크색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늘이었습니다. 이 하늘은 어떻게 해보는 도리가 없습니다. 고민하던 이 대왕, 퍼시 대왕이 자기를 가르쳤던 스승, 선생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부탁 하나 하는데 저 하늘을 핑크색으로 좀 바꿔달라고, 묘책을 만들어내라고. 며칠 동안 고심한 이 스승이 무릎을 치면서 이제 발견했다. 그리고 임금님 앞에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어 놨으니 이 안경을 쓰고 보십시오 하고서 안경을 끼워줬습니다. 렌즈에다가 잔뜩 핑크색을 칠해서 색 안경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와 정말 하늘이 핑크색이구나.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이 임금은 이 핑크색을 즐기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 핑크색 안경만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임금이 핑크색 안경을 사용하게 되자 백성들은 이제 핑크색에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색을 입어도 다 핑크색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저 자유를 얻게 되었다. 색안경을 쓴다는 말도 있고 제 눈의 안경이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내 심령이 새롭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경을 바꿔 쓰라는 그런 말씀으로 읽게끔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안경, 이 프레임에 때가 낀 것, 잘못되어 있는 것, 그것을 바꿀 것을, 제거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죄의 이 프레임, 이 창문에 묻어있는 죄를 씻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될 옛것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 51편의 말씀은 그가 가장 심각한 죄를 지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고 전사하게 만들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였던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바로 너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즉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록한 것이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7번의 시 참회식 가운데 5번째 해당되는 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떼를 이리에게서부터 건져낼 수 있었고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영토를 다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조공을 바치기 시작을 합니다. 영광과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이렇게 뻗어나갔던 다윗,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는 변명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통하며 괴로워했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을 선하게 여겨주시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때 묻어 있는 이 죄에서부터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방인들과 같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방탕함에 빠져있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부터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우리의 안경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의 눈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끼어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역사, 끼어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을 버리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었던 구습,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자기 자랑과 교만과 그리고 무관심과 이기주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서 서약해지고 병이 들게 된 이혜인 수녀가 있습니다. 그 수녀가 자신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허약해집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연약해집니다. 그리고 지루하게도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아, 이렇게 힘들구나, 어렵구나. 정말 인생살이가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허송세월하는 오늘을 깨닫는 순간, 아, 내가 허송세월하고 있는 이 오늘이 그 누군가에게는, 사경을 헤매는 그 어떤 사람에게는 그토록 간절한 내일이겠구나.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내일, 사모하는 내일이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자 허송세월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했던 오늘의 이 일상이 너무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경을 바꿨을 때, 우리 안경이 감사로 바뀌어질 때 우리의 세상이 그렇게 일상이 감사가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버리고 구습을 쫓았던 옛사람을 벗어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감옥에 나와서 모든 죄수의 옷을 다 벗었습니다.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노예가 차고 있었던 착고와 그 징표를 다 뜯어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새 옷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프레임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의 프레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프레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 그 이제 액자의 틀과 같은 창틀과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프레임, 그 틀을 가지고, 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시라면 이 장면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주님의 마음은 이 장면에서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의 프레임, 우리의 안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 주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다보고 그 주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이렇게 세 가지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의의 옷입니다. 의의 옷,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은혜,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정성을 다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고백했던 고백처럼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 바로 이 구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찬양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으로 옷 입으시게 되기를, 새 옷 갈아입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 예수님 자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옷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옷으로 무장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성품, 그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어떤 학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돼서 학교하고 가까운 집이기 때문에 집을 향해 가다가 개울을 건너다 그만 징검다리,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징검다리 때문에 그 돌다리를 건너다가 헛디뎌서 후당탕하고 물에 첨벙 빠졌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쁜 마음으로 집에 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고 합니다. 그때 집에서 계셨던 그 어머니가, 이 선생님의 어머니가 묻습니다. 어쩐 일이냐? 징검다리 돌이 하나 삐떡거려서 제가 넘어져서 이렇게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돌은 바로 놓고 왔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를 넘어뜨리게 한 그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 바로 놓고 오지 않은 이 선생님은 움찔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실은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라는 작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라는 작자가 돌도 바로 놓지 않고 왔느냐고. 냉큼 가서 돌을 바로 놓고 와서 옷을 갈아입으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생님의 책을 쓰는데 책의 맨 앞부분에 그걸 쓰면서 자기가 선생님 하면서 평생 동안 어머니의 그 말씀, 그래 돌은 바로 놓고 왔느냐, 이 말씀이 늘 자기의 귓가에 울렸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창틀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고백하며 기도한 다윗의 기도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새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업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공로로 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내보내지 마시고 내쫓지 마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주의 거룩한 형상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의 옷으로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주의 성령이 다스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의 성령이 나를 빚어주시기를, 맡겨드리고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고자 원하지만, 성결하고자 원하지만, 새 사람 있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그 장면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말씀하면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런 고백의 마음으로 성령의 빚어주심을 경험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성령이 다스리시고 임재하시고 이끄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게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부자가 랍비에게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랍비랑 부자랑 1시간 동안 상담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이 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랍비에게. 그런데 랍비가 5분뿐이 상담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좀 화가 났죠. 그래서 랍비한테 항의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부자라고 1시간이나 상담해주고 나는 가난하다고 5분뿐이 안 해줍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 가난한 사람에게 좀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랍비가 그렇게 말합니다. 저 부자는 자신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시간 동안이나 가난하다는 걸 못 깨달아서 그래서 1시간 동안이나 상담을 했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 가난한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5분 만에 끝났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사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 주의 성령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 수 없다는 사실 고백하시면서 오직 주의 성령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빚어주시기를 고백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끝부분에 가서 그 최인철 교수는 지혜로운 사람이 갖는 프레임 11가지 이렇게 해서 긴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재미보다는 의미 프레임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는 접근, 자꾸 해보는 그런 프레임을 가져라. 자꾸 해보려고 그래라. 정주영 회장이 고백한 것처럼 와서 이제 부하들이 와서 그거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은 해보기나 했어? 이렇게 말한다지 않습니까? 그 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다는 이 다음에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가 중요하다는 프레임으로 바라다 보며 나가야 된다 말하고 있고, 네 번째로다는 절대로 비교하는 프레임을 갖지 말아라.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해봤자 우월감을 갖든지 아니면 열등감 갖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비교하려면 최선의 자기의 모습을 상상하며 자기랑 비교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 것. 그리고 다섯 번째로다는 긍정적인 언어 프레임을 가져라. 무슨 얘기를 하든지 건설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라. 여섯 번째로 제가 바꿔서 말하는데 멘토 프레임을 가져라. 존경할 만한 사람을 꼭 가지고 그 사람을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주변 물건 바꾸고 변경하는 프레임을 가져라.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바꿔보라는 겁니다. 책상도 여기 놨다 이쪽으로 옮겨보고 침대도 동쪽으로 놨다 서쪽으로 옮겨보고 이렇게 바꾸는 프레임을 가져보라. 여덟 번째로다는 소유보다는 경험을 추구하는 프레임을 가져라. 그때 행복하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다는 어디서 살까 어디 갈까를 걱정하지 말고 누구와 갈까 누구와 살까를 그거를 걱정해라. 누구와의 프레임으로 바꾸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다는 계속해서 노력하는 반복하는 프레임이 필요하다. 마지막 11번째로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부사 없는 인생 프레임을 갖도록 하라.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있는데 부사 없는 인생이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사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포장이 되어 있다고 스티븐 킹이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티브 잡스는 말하기를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이제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려는 그 일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이렇게 물으며 너무 부사가 많은 아주 이것저것 허접스러운 그런 것에 매달려 살지 말고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살도록 해라. 소유물과 타인의식이 모든 걸 버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좀 빈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창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눈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이 눈은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영생을 얻는 자리에 나아가서 그 영생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과 치유를 경험하는 가정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덧입으셔서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할지 모르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우리의 존재는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자리에 서는 믿음의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벗어버리고 새 존재로 옷 입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